오늘 이 말씀 가지고 허다한 율법이라고 주보에는 그렇게 썼는데 허자를 숫자로 바꿔서 수다한 율법, 비슷하지만은 허다하는 좀 흔하다는 뜻이 있어서 수가 참 많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은 그야말로 수다합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그 깊이가 다르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녹아져 있는 마땅히 사람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비롯한 수다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봉하는 100% 죄인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었던 만 가지 죄를 지었던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 이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화하려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요 인생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 충족을 위한 종교라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성화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뭐 어떻게 애를 써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내가 얼만큼 성화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되 기도 중에서도 참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저 지난주에 읽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30장 7절로 9절 짧은 듯 하지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지나간 죄 한 개에서 만 개까지 허다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녀로서 살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님이 섭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계명도 자주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건드렸는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수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개만 묵상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읽은 첫 구절 10절에 보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요즘 뭐 종이 어디 있고 상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의 직원 중에서 마음이 안 맞거나 그 사람이 뭔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장과 친하다고 해서 그 직원이 없는 죄를 귀뜸해가지고 그 사장으로 하여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 때 저게 정말 진짜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 사장은 이 사람이 그 직원의 비리를 듣고 그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해고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의 근거가 잘려버립니다.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마는 우리 세상 속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의 9번째 계명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거짓말이나 남을 속여서 득을 얻으려는 거짓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종전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건 잘못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모함하지 말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곧 모함은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악랄한 행위예요. 내 자신을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거짓말도 옳지 못하지만 또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남을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엄청난 힘든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악랄한 행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랄한 행위에는 그 피해자로 인해서 저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내가 잘못해가지고 책망을 받는 것도 서로 앙심을 품는데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손해를 봤을 때 그 앙심을 품지 않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고까지 아주 높은 그 차원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잘못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적해도 원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책망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해도 원수되는 세상인데 모함해가지고 생활의 근거가 잘려버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앙심을 품고 마음에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자식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자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그 아비를 저주할까?
아비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 우리가 뉴스를 봐도 부모 자식 간에 철천지 원수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본주의의 끝판인 이 시대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집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아비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간도 있는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 저주하는 그런 사이가 비일비재한 듯한데 그 부모, 자식 사이에 저주하게 된 형편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차라리 둘 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고백 중에서 내가 차라리 태에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냥 유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막 고통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고백도 욥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태어나서 부자간에 원수가 됐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진짜 이 세상에 죄가 많지만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고 사는 것보다 더 슬픈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을요 17절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아비를 저주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아비를 조롱한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6.25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처참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 85%, 90%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이 정말 소작 해먹고 살기 어려운 그 부모들이 그래도 자식 나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암갯집 아들은 그래도 글을 알으니까 면사무소에 서기로라도 해가지고 뜨거울 때도 그 논에 안 나가고 집 속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어느 누구나 부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학력이 높아. 그 중에는 막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자기보다 못 배워서 미처 모르는 것도 있고 교육을 덜 받다 보니까 아버지 하는 것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 참 서글픈 얘기 중에서 어버이날 그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시골에서 정말 등이 거북이 등 갈라지도록 일을 해서 이제 도회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방학해가지고 아들이 친구하고 이제 왔어. 그 이제 도회에서는 나름대로 뭐 자기 집이 뭐 근데 그 이제 좋지 못한 거지만은 그 이제 텐마루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한 잔 그 어린 것이 먹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구부정하니 다 낡은 그 밀짚 모자를 쓰고 이러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술이 얼큰해가지고 우리 집 머슴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회로 가서 직장을 얻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그 부모들이 가방도 아니고 그냥 보따리에다 뭐 좀 싸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처갓집 식구들한테 창피해가지고 대문도 안 열어주고 없다고 그러라고 해서 도로 가기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자식이 부모를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부모를 저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것은 인간은요 아무리 못난 인간도 죽으면 누군가가 그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을 합니다. 요즘이야 아마 태워가지고 이렇게 도자기에다 넣어서 어디 보관을 하지만 누가 돌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죽어서 길거리에 객사하고 산에 그냥 버려져 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그 썩은 걸 파먹는다. 짐승들이 파먹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거예요. 죽은 시신도 수습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막 저주하고 악담을 하는 것이 무섭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만큼 악담이고 저주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이게 잘 수습해가지고 땅에 묻었으면은 뭐 속에 있는 벌레가 먹을지 몰라도 독수리가 먹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건 객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12절을 보면 오늘은 뭐 주제가 하나라기보다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말씀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랴 싶을 정도로 참 그런 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근데요,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이 도자를 차라리 빼면 여기면서 그것도 아니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니까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거든. 번역이 참 이대로 처음 읽는 애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참 재밌어. 밑도 안 씻고 깨끗한 채 하는 세상. 이 세상은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손도 안 씻고 온다고 그 체크하는 세상인데 아예 그냥 짐승들처럼 응아를 하고 뒤처리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혼자 깨끗한 척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한 구절만 읽고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걸로 알면 그건 성경 아주 독소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은 가서 책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적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먼저 너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네가 깨끗하면서 또 책망해 줘라. 이게 우리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똑바로 살면서 자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말은 뭐 조롱은 말은 입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저도 그러면서 하는 아버지가 교육이 되겠냐고요. 어? 저도 그러면서 그건 안 된다고, 그게. 그럴 때 이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한 채로라는 얘기는 더러운 사람이 남을 책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뭐예요? 네 눈에 티를 뽑고, 아니 네 눈에 들보를 뽑고 남의 눈에 티를 뽑자 해라 하면서 뒤에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게 이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마지막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너는 더하면서 그러냐. 이게 이제 오늘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로 남을 책망하지 말라, 지적하지 말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 성화해라. 성화하고 자식이든 형제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잘못을 하는데 깨우쳐 주지 않으면은 부모의 자격 없어요. 진정한 형제가 아닙니다.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혼자만 깨끗한 체 한다. 이게 많아요. 대부분이 많아요. 자기의 잘못은 도무지 하나도 없어. 뭘 지적해도 합리화시키고 변명만 해. 그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평생 죄를 한번 안 진 사람 같아, 얘기해 보면은. 나 그런 사람 자주 봐요. 이게 12절에 참 밑도 안 씻고, 이 말은 똥 싸고 뒤처리도 안 하고 혼자 깨끗한 채 한다. 이게 딱 맞아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4절은요, 이건 정말 참 악랄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겠나 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 볼 때 많이 있다고 봐요. 13절에 14절은요, 눈이 심히 높으며, 눈이 심히 높다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 혼자 그냥 그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게 뭐겠어요? 돈과 권력을 가지면 다 이렇게 돼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그러니까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 이게 아주 튼튼한 모습인데 물어뜯고 씹어먹는다는 얘기지. 약자를. 성경은 정말 문학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참 많아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보기에 부잣집에서 살아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권력 가지고 돈 많이 가진 사람, 생긴 것도 허여멀건해가지고 귀공자 같게 생긴, 외모는 귀공자 같으지. 근데 하는 짓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약자를, 자기보다 그 약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배우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해야 힘 가진 사람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걸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을 겉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뭐 사업을 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밟고 아주 남을 밟고 죽이는 재주가 있어야 올라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무리들이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무리 아주 그냥 때로 있어요. 응? 사실 정치계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꼭 재벌 아니라 돈. 근데 정계와 재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의료계나 학계 그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수들에게도 그 세력의 힘이 있어서 남을 그냥 씹고 밟고 해야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위로 올라가고 하는 세상이에요. 너무 나쁘게만 보느냐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는 안 돼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도토리들의 사회에는 그런 게 없냐? 잘 그야말로 배움도 돈도 없고 그냥 뭐 심지어는 뭐 어디 조그마한 학원에 운동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운동해서 뭐 도 대회에 나간다든지 시 대회에 나간다든지 하는 거기에서도 거기에 나가려면 그 가르치는 선생한테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나가는. 뭐 여기서 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성경과 대조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건 한낱 사치품이에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13절로 14절은 아나무인,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아나무인,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버러지로 보고 개돼지로 보는 거죠. 이 아나무인이고 개돼지로 보니까 잡아먹는 거지. 우리가 개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는 그런 고기를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는 거예요. 아나무인. 다른 말로 하면 오만방자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 약자에게 거분거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합법적인 것 같지만 비합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범죄로 하지만 그 약자는 또 그런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이런 사회는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처럼. 돼지는 토끼는 호랑이한테 먹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 먹힐 때까지 풀이라도 열심히 뜯어먹고 새끼 낳아야지. 뭐 그러다 잡혀 먹으면 잡혀 먹는 거지. 당연한 자연이에요. 뭐 토끼가 호랑이를 원망하고 왜 나는 하나님 왜 나는 토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럼 토끼도 마찬가지잖아요. 풀은 그 순한데 순한 것 같지만 그 풀한테 저 토끼한테 뜯겨먹고 살잖아. 뜯겨먹잖아. 근데 이게 인간 세상에서도 이것이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고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나야지 뭐 그렇게 안 하고 살으려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아나무인 오만방자하며 빼앗는 자들. 이게 정계와 재벌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별거 아닌 세상 속 그 사회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또 그렇게 한다고. 토끼가 호랑이한테만 당하는 게 아니라 풀도 당하고 있다고.
아이 참새 끝까지 뭐 크기가 얼마나 커요. 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웬만한 벌레들은 참새한테 꼼짝도 못하고 맥혀버려요. 맥혀버려요. 맥혀도 그 벌레들은 뭐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살아. 이 세상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욥이 그래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이 처수해서 짓밟을지니라. 시편 31편 23편에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믿고 사는 거야. 발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뿔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라고요. 잠언 16장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봐요. 아나무인 오만방자 약탈 잡는 정계와 재벌가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게 패망의 선봉이더라. 패망하는 길이라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거만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만방자하고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은 꼬꾸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소시민들은요 그냥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고 또 뭐 자식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러지만은 힘 가진 사람들이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대부분이. 특히 권력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에도 보면 뭐 대통령 얻은 사람이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30년씩 형을 받고 그것도 누가 이제 다 뭐 정치적으로 봐서 꺼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보면 꿈을 크게 가지라고. Boys, be ambitious,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교훈을 애들한테 해요. 우리나라도 어려서 다 미국의 영향을 받.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부분이나 다를 바 없어요. 미국의 한 주나 미국의 속국 모든 것에 말이 대한민국이지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 말도 절반은 영어야. 외국어라고. 절반은 한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면 네가 기도할 때 들을 자도 없다. 나도 안 듣는다.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은 날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 같이 경쟁을 나오다가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믿음이 없으니까 시대와 경쟁을 하는 것이지. 그래 이제 15절로 16절에는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족한 줄 아는 자족하는 것이 큰 그 덕목이고 지혜거든요. 근데 이 야망을 크게 하고 욕심을 넓히는 것이 현대의 큰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우리 거머리 다 아시잖아요. 듣고 있는 집에 애들은 거머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지. 거머리가 요즘 보기도 힘들고 우리 종아리 같은 데 한번 붙으면 가려워서 보면 그냥 벌써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둥글게 곰처럼 커져 있잖아. 그래서 그냥 서로 딱 치면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 보면 피가 주르르 흘리잖아요. 이 거머리는 배가 그냥 곰처럼 되도록 족한 줄을 모르고 빨아먹는 이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저쪽 지난번 성경에는 다고라는데 옛날에는 다고라 그러죠. 지금은
다오도 아니잖아요. 주라 그러잖아요. 내놔라 내놔라.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선엇이 있다. 족한 줄 모르는, 우리 족한 줄 모르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곧 스올과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은 아무리 지옥 갈 사람을 갖다 채워도 넘치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리고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베려고 그냥 해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특히 사막의 땅은 막 스코어이 그 소나기가 막 지나가서 막 물이 흘러서 막 금세 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요, 밑으로 금방 빠져가지고 언제 비웠냐 싶게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은요, 태우면 나무 아무리 연료 갖다 줘도 부족하다고 안 해요. 계속 붙어. 계속. 응? 이것을 인간의 족한 줄 모르는 마음. 이게 마수라는데 이런 호루병이 있는데, 이 병의 용량이 이렇게 보기에 한 500cc 정도 되면, 물을 500cc 이상 넣으면 물이 이렇게 넘쳐나야 되잖아요. 근데 양동이 물을 갖다 부어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넘지를 않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채워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 욕망을 그래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른 여건에, 그럼 똑같이 너도 한 공기 먹었으니까 나도 한 공기 먹어야 되냐? 위수술한 사람이 어떻게 한 공기를 먹어요? 위수술하고 먹기 시작했으면 미음부터 조금씩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5공기라도 먹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자가용 타니까 나도 자가용 타야 되고, 네가 외제차 타니까 나도 외제차 타야만 되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만큼, 남들은 다 좋은 승용차를 타더라도 나는 그냥 자전거 타게 되고, 나는 자전거로 족한 줄 알아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족한 줄을 모르는데요, 식욕부터 절제를 해야 돼요. 식욕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애들은 뭐냐면 라떼는이라고 해요. 라떼는. 옛날 얘기 듣기 싫다 얘기인데, 라떼는 대한민국 국민 90%가 기억력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저녁에 못 먹고 자는 사람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했단 말이에요. 못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과 함께 참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는 실컷 먹어라가 당연한 말이야. 실컷 먹어라. 근데 실컷 먹으라는 먹고 죽어라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근데 아직 영양이 부족할 때는 자꾸 먹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다 영양 과잉이에요. 영양 과잉. 그래서 좀 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야. 근데 입에서 요구하잖아. 입이 뭐야? 한없이 이 거머리처럼 다오다오하잖아. 그것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힘들잖아. 위에서. 여기서 힘들잖아. 여기서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게 소화가 됐으면 자꾸 온몸에 기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비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식욕부터
그리스도인은 식욕부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식욕 절제거든요. 요즘은 여자들이 그 콜셋이라는 것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서양의 그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그걸 많이 받아가지고 60년대 전후로만 해도 여자들이 콜셋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갖다 끼면 막 허리를 줄여가지고 날씬하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옷을 입으면 옷태가 나거든. 이 콜셋이 막 허리를 졸라매서 허리가 개미처럼 짤록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걸, 접대 여성들이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 아가씨들도 그걸 많이 했습니다. 콜셋을. 근데 이 콜셋이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날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잘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근본주의의 신학에서는 절제가 최고의 덕목입니다. 무엇이든 절제인데 절제를 어디서부터? 식욕부터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많은 게 아니라 절제야. 사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것은 옳지 못해요. 해 하는데 조금 적게, 지나치지 않게 하라. 우리 사자성어에도 과유불급이 있잖아.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청교도들의 기본이 절제여가지고 특히 여자가 절제 못하면 그같이 보기 흉한 게 없어서 여자들을 콜셋으로 허리를 꽉 졸라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더 먹고 싶어도 이 허리를 졸르니까 배가 졸라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만 먹어라. 절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콜셋을 졸릴 때는 옆에 이제 그 하녀들이 그 끈을 잡고 막 허리에다 발을 대고 잡아다녀가지고 막 둘러매서 묶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파티를 가는 거야. 그 파티장에 가면 먹을 게 쳐 있잖아요. 그 철없이 가서 이거 맛있다고 저거 맛있다고 먹어버리면은 그 몸매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살짝 맛만 보는 정도. 왜? 먹을 수가 없게. 이 콜셋이 그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나의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식욕부터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이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읽고 그냥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이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사회에서 루저라고 그러지, 이게 뒤처진 자, 약자, 소외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살기를 바라는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도 아이러니하죠. 이 모순이지. 구워주면 구워줬지 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아이고 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맨날 꾸잖아. 대출 받잖아. 대출 받아서 그걸 유지하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가계 빚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 가계 빚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나라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위험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그걸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홍수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참 뭐하고 부산도 10년 있으면 다 물에 잠긴다고 그러는데 저거 다 벽 쌓아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하고 인간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못 막아 인간이 못 막아. 그래서 이 나라가 미국도 빚덩어리고 한국도 말할 것 없고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하겠지만 그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냥 무너져가지고 초토화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어느 정도 이게 빚 가지고 그래도 좀 늘려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책 한 권을 사도 다 할부로 사고 뭐 하나 사면 다 할부하다가 자동차 할부, 집도 지금 다 대출 받아오고 빚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건 몰라요. 근데 뭐 그 가능한 때까지는 뭐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언 25장 9절 말씀으로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 잠언 25장 9절 말씀도 잘 마음에 둬야 돼요. 남하고 말다툼을 할 때 말다툼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은밀한 약점을 꺼내가지고 털어버리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되도록이면. 그러나 이제 참 다퉈야 할 때 법정에 가고 뭐 할 때는 사실대로 할 건 다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요즘도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하라고도 했지만 때로는 누스르지 말라고도 하니까 그걸 잘 알아서 해야 돼. 잘 알아서.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제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거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달리다가 제어, 자동차 제어기가 브레이크, 제동 장치거든요. 제동.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제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벽이 없어. 그냥 모든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을 제어를 잘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아까 이제 부모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네. 여기서 예수 믿으면 맨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꿔줄전전 꾸지 아니하고 풍족함을 풍요를 누립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도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막 한도 없이 그냥 부족한 거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더 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만족 한번 못 해보고 행복도 없는 거죠. 그냥 맨 불행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죠. 외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배움과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쪼들리는 것 같이.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살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럼 1000만 원 받으면은 그 사람 100만 원 받아가지고도 그냥 자기 푼수껏 7, 80만 원 쓰고 2, 3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벌어서도 자기 쓰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또 꺼야 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저 연봉 꽤나 많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월급 받아봐야
자동차 할부금 내야지, 집 대출 이자 내야지, 애들 학원비 내야지. 안 낼 수 없어서 내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는 돈 5만 원 안팎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돈 5만 원 안팎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허겁지겁하고 사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다가 뭐 또 병원 가야 병원비 내야지 뭐 해야지. 어쨌든 줄이고 살고, 하나님이 지켜서 병도 안 나게 하고 사기도 안 당하게 하고 하면 적게 벌어가지고도 뭐 요즘 적게 먹어야 되는데 꼭 3끼 먹어야 돼. 뭐 2끼 먹고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고 소식해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옛날 시조 한 구절 여러 번 설명했지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좋고다. 이거 예수 믿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전부, 내가 전부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상당수가 허겁지겁하고 살아. 내가 보기에는 다 허겁지겁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사냐고요. 그냥 뭐 좀 나쁘게 보면 그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좀 쉽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모든 걸 높은 걸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다 하다 보니까 빚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가.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벌으려니까 이제 뇌물을 써요. 그냥 이 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뇌물을 써서라도 더 벌으려고. 그래서 되는 쪽으로 얘기하면은 투자 중에 최고 수익성이 좋은 투자가 뇌물이야. 되는 한도에서는 뇌물만큼 뭐 그냥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뇌물 줘가지고 고지고대로 안 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투자에는 최고예요. 요즘 세상이 다 뇌물 없는 세상 같지만 다 그 주고받고 해가면서 서로 그냥 돌아가는 그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거기 끼어가지고 같이 돌아가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도 맛도 못 보고 죽어 저 세상도 못 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지옥자리밖에 없어요. 없어. 그러면서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예수 믿는 거 그거 왜 그거 소란하게 그러고 살아.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이 내가 성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전도서 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칠까 합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뭐 이런 것도 읽어가면서 좀 여유 있게 살자고. 어떻게 왔든지 우리가 태어나는데도 다 사연이 있잖아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